네,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세계관 강의를 정리해 가면서 책을 목사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쓰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돼 가면서 제 안에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마침표를 딱 찍을 때, 세계관 운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돼야 된다.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은 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총 23개의 예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뭐와 같습니까? 불꽃과 같아요. 그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요, 어마어마한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성도를 향한, 신부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은 주석과 같습니다. 그 발을 보시면 견고한 믿음 체계가 딱 형성되어 있는 견고한 진리가 박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석과 같은 발, 예수님의 목소리는 뭐와 같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소리 자체가 many voice, voice of voice, 어마어마한 그 우리와 같이 훅 하면서 엄청난 소리들이 말씀으로 바래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 운동은 결국 예수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관 운동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적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각 영역 속, 여러분 속에 있는 정치, 경제, 미디어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딱 세팅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7 영역을 쭉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표를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PPT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약간 잘렸는데, 여러분, 정치부터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우리 안에 정치관이 있어요. 정치는 정치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은 7 영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 영역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미디어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각 영역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치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은,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 이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파워, 권력이 아니라 바로 정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7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혹시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2편.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강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네, 다시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단순히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약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가, 그러므로 정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정의에서 보면 정치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 관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관계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일종의 정치가 있어요. 회사도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정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관계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행정이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나온 게 삼권 분립이에요. 초대 미국에는 건국 국부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가 딱 정치에 세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조정과 권모 실수, 그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적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의와 정의 기준으로 사람들 하되 사랑으로 그것을 하십시오. 헤세드로 하십시오. 이 딱 균형 잡힌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좋은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안에 다 다윗 같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고 헤세드가 있는, 헤세드가 다윗의 그 굉장히 중요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경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욕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Unsearchable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서치하려고 해도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권위 아래서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경제 원칙에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여기 다시 표를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것을 창조적으로 재생산하고 관리하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예요.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청지기이십니다. 청지기로 삽시다. 예, 청지기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재생산을 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재생산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는 오픈 시스템입니다. 세상 시스템은 닫힌 경제 원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주어진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오픈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씨앗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씨앗 하나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무한대예요.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자라잖아요. 또 열매가 맺고 또 씨앗이 나옵니다. 그 씨앗이 또 심겨지면 또 열매가 나오게 되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적인 것을 가지고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가 뭐냐면 나는 이것밖에 주어지지 못해서 흑수저 금수저 논리죠. 이런 모든 비진리가 깨어져 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적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이 바로 만몬과 탐욕을 대적해야 합니다. 무엇을 대적해야 된다고요? 만몬과 탐욕. 특별히 카드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드로 막 긁어대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원칙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투자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투기는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니까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탐욕을 근거로 해서 하지 말고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 열매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경제 원칙에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요, 교육이죠. 교육은 지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혜죠. 말씀에 보면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코람되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어전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 특별히 자녀 교육 어렵죠, 여러분? 자녀 교육 쉽지 않죠, 여러분? 다들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들 안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TCCS가 뱀같이 재롱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죠. 우리가 비둘기 반구석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안 되고 딱 진리를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명확하게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은 바로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엄치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를 잘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는지.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되면 꿀밤을 어이고 지어받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죠. 종교는 존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명예가 아니라 존귀입니다. 예, 존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거란 뜻일 텐데요. 이 성경적 의미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인데요, 예수님 어떻게 존귀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존귀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존귀입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발견은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양자역학인데요, 이 양자역학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존재가, 입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로 내려올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무한한 에너지 레벨에 계셨어요. 근데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 무한한 어마어마한 차원의 예수께서는 통과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 가장 존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만 가장 존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의 법칙입니다. 예수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으로 예배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주고 위대하게 높여주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에너지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잘못된 힘의 근원 예수의 이름으로 파손될지어다. 우리의 힘의 근원 리셋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힘의 근원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경제였습니까? 인간관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힘의 근원을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대적하셔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연합된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부장적 힘이 아니라 연합된 힘입니다. 네, 가정은요, 양육과 보호의 근원적인 공급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참된 연합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가정에서 이런 종교, 우리 예배를 통해 얻는 힘을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 가정이 서로가 서로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도 막 치열업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좀 그래야 할지라도 막 치열해, 너가 최고야,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렇게 함께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제가 수학 지진아였거든요. 제가 별명이 반타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 80점 만점에 40점. 놀랍죠? 그래서 그랬는데 늘 엄마한테 수학 성적표 보여드리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미소를 한 번씩 지으시더니 괜찮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뒤에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앞에서는 괜찮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치열하게 펴주셨습니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수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수학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네요. 제가 수학 교수가 되면서 기적이죠. 놀라운 것은 제가 수학에 반타작이었던 사람이 이런 가정에서 오는 건강한 힘을 경험하면서 수학을 잘해지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기도를 통해서 수학 공부가 돌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존귀히 여기시고 또 부부관계 안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연합된 힘의 근원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6번째 예술.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예술을 보면 영광이죠. 자기 숭배가 아니라 영광이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의 말씀. 베드로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제 아들이 와,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따라해보실까요?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 이게 영광이에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영광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의 정점을 확 보였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 유명한 예술가들의 정점은 십자가를 묘사했었어요. 미켈란젤로 피에타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제가 로마 가서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전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켈란젤로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러시아 문어죠.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시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십자가를 묘사하는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의 모습과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벌인데요. 이 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창녀의 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표현했는데, 자격 없는 인간 그 창녀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인류 구원을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위대한 예술가들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술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술이 예배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깃발을 흔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선포하고 모든 예술을 예배를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숭배와 왜곡된 아름다움을 대적하면서 우리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딱 보면서 거기에 기준으로 잣대를 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미디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담이 아니라 찬송이다라는 거죠. 찬송. 가장 가치 있는 것 높여주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잠깐 보시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는 왜곡된 말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도 미디어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도 매개체, 미디어가 매개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말도 미디어예요. 여러분이 말이 잘못 옮기게 되고 우리가 막 이상한 말을 쓴물을 흘리게 되면 사람들 안에 왜곡된 인상에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언어 체계가 회복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진실되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디어의 본질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해 주는 것으로서 정직과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통과 왜곡된 소통, 가스라이팅들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 조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소통과 명확한 진리 안에서 말씀하기로 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아니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 하라, 아니요 하라,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그 외에 더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과장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함께 오늘 세계관에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제자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제자, New Disciples 가고 있어요. New Disciples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세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1세기의 제자의 모습, 1세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랄 크리스천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보다 큰 것을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 높은 기준을 따라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뉴 디사이플스 된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